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13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3장 이 내용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전쟁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의 전쟁 가운데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이고, 그리고 남유다는 두 번째 왕 아비야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상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비야를 역대기 기자는 소개하고 있기를 매우 신앙이 좋은 그런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으나, 열왕기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비야의 기록이 약 8절로 끝나요. 그 중에 단 한 절만이 전쟁이 있었다라고 소개할 뿐이에요.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13장에서 이 아비야에 대한 기록을 무려 22절을 할당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전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외에 경제라든지 통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고 오직 전쟁에 승리한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자,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자, 그리고 2절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리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은 18년 동안 지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경험이 많다라는 사실을 18년 지금 통치 기간을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남유다 왕 이 아비야의 경우에는 3년을 치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에 비해서 지금 이 왕위에 등극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2절 하반절, 특히 그의 모친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대 왕이고 국정 운영이 많고, 특히 남북이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지파는 10지파예요. 그리고 남유다 지파는 2지파입니다. 물리적 비교를 해봤을 때도 10지파와 2지파는 상당히 기울여져 있는, 그래서 이런 국가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인구의 수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는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열왕기상 5장 6절, 자, 6절 내용을 보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초대왕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자, 7절, 아비암도 여로보암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지금 전쟁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3절 보세요. 아비암이 그의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세 번째, 그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치 못하였으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5절 딱 하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 그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하고 다윗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등장하는 자는 아비암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하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름이 아비야 이렇게 지금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비얌이라고 하는 것은 얌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얌 우리 아버지는 바다다라는 뜻이 아비얌이라면 아비야는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를 강조한다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여호와다. 근데 반면 야를 강조한다면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참 이렇게 뜻이 조금 더 강조점이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이제 무슨 말씀에서 벗어난 왕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선지자적 관점으로 볼 때 열왕기 이 서라면은 역대하 내용은 제사장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이제 그 잘못은 덮어주고 이제 회복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런 제사적인 관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에 오늘 아비야는 그 역대기 기자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나 이 열왕기 기자는 이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하는 이렇게 불신앙적 요소를 잘 이렇게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불신앙인 이 아비야가 이름도 아비얌이 아니라 아비야라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비야의 모든 통치 가운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을 부각함으로써 참 신앙인 이런 어떤 모습으로 부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자체가 아비야, 신앙적인 이름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2절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미가야입니다. 그러면 미가야는 누군가?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다. 그러면 여기서 기브아 사람 우리엘은 누구냐? 바로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엘의 딸은 다윗의 이제 증손녀가 되어지고 압살롬의 바로 손자가 되어지고 우리엘의 그런 어떤 딸이 되어진다. 결국 이 모친은 누구의 계통이냐? 다윗의 바로 후손 그 계통의 딸이다. 따라서 아비야의 이름이 신앙적이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신앙으로 이렇게 잘 양육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그 이름 속에서 그 어머니 그런 어떤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을 통해서 3절입니다. 지금 이런 나라 간에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자, 군사적인 비교를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2배의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40만 명 대 80만 명. 이것은 보나 안 보나 숫자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아주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싸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남유다는 굉장한 열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통치하는 시간으로 보나, 그리고 지파의 수로 보나, 군사의 수로 봤을 때 절대적인 이런 열세에 있는 아비야는 그러면은 굉장히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야가 취하는 그 자신감이 4절 이렇게 묻어납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바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하면서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런 어떤 명분을 이렇게 무엇보다도 군대의 수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군대의 사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근거, 명분,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장장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많은 양을 지금 전쟁에 대한 연설, 아비야의 연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설 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내용인가?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이런 지파의 수, 군대의 수, 그리고 통치의 기간,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계승이 어디에 나라에게 주어졌는가? 언약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그의 자손을 주었다, 자손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해서 세운 나라가, 그리고 세운 왕이 누구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통성에 관련된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6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뭐 했다는 것? 배반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주군은 배반자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입니다.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7절 남봉꾼과 그리고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주를 배신하는 그런 어떤 자에 불과하고 따르는 너희들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남봉꾼과 잡배가 지금 모여서 군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언약의 정통성은 우리에게 있지 너희에게 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냐, 아니면 이제 스스로 남봉꾼과 그리고 잡배들로 스스로 왕이 된 그런 어떤 자들이냐, 한번 너희들 잘 들어봐라,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 8절이에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누구의 나라를 대적한다?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한다. 이것이 이 아비야의 신앙 고백이고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래서 언약대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너희가 대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고, 그리고 그러면 너희는 어떤 나라냐? 8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큰 무리임은 맞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지만 너희는 큰 금송아지가 함께한 짐승떼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신은 금송아지고 우리 신은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어진다. 그리고 너희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자, 9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도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이제 수송아지 몇 마리 가져오면은 다 제사장으로 세웠던 너희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세우라고 하는 그런 언약에 지금 벗어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섬기는 제사장은 허무한 신의 제사장에 불과하다. 지금 이제 신에 대한 비교와 그리고 신을 섬기는 제사장에 대한 비교를 아울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큰 무리만 믿고 지금 전쟁에 참여하는 너희는 사실은 명분도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10절이에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누가 된다?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떤 내용인가? 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이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다. 11절 내용을 보니까 이들은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고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금등대에 저녁마다 불을 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배반한 자들 아니냐. 결론적으로 12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그 제사장들은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뭐 하지 말라? 누구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숫자만 믿고 전쟁에 참여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요. 그런 하나님께 예비하는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제사하고 있는 군대가 우리의 군대지만 너희는 신이 너희들이 만든 금송아지 신에 불과하고 그 신을 제사한 헛된 신 글을 제사한 그 제사장들도 그냥 잡배의 그런 무리에 불과하다. 수송아지 몇 마리 갖다 주면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사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켰으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군대와 지금 너희가 대적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느냐?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지금 이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특이하게도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아주 인간적으로 전략을 잘 세웠습니다. 작전 계획 너무 탁월해요. 완전 포위 아닙니까? 숫자적으로도 우세고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도 굉장히 이제 우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14절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는 것. 이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80만의 대군을 이끌었던 이 여로보암이 그 무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소개가 되고 있다면 40만에 불과했던 이 아비야의 군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통성이 있느냐 정통성이 없느냐, 그리고 신앙 지금 생활을 하고 있나 신앙 생활을 이제 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비교하면서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에 대한 비교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뭐 하셨으니? 그러면 누가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있고 언약이 없고의 차이예요. 여호와라는 그 성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나팔을 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솔로몬의 그런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미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 나팔 부는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금 언약이에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 거죠.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금 언약을 그대로 믿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제 제사장단 하나님 앞에 이제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니다. 그러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근거해서 그들이 언약에 근거한 그런 신앙의 그런 어떤 표현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비록 수가 뭐예요? 적지만 이 적은 그런 숫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뭐 했어요? 도망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전쟁은 숫자의 많고 적음의 승리가 이 결정되는 겁니까? 숫자의 관계가 없습니까? 숫자의 관계가 없어요. 이미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그래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했던 이 수종들은 자 2명 가지고 블레셋 전 그런 군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도 그 믿음을 보고 이 요나단의 그런 손을 들어줬던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야와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결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내용을 보니까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의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뭐예요? 50만이 80만 중에 50만이 이렇게 도륙되었다. 이거 굉장한 대승입니다. 대승. 자, 그래서 왜 대승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내용을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기 때문이다? 의지하였기 때문에.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 주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기게 하셨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한 인본주의가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던 이런 어떤 신본주의의 대패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이 아비야의 대성 속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비얌, 이 아비얌, 바다가 나의 아버지다라고 불리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서 정말로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이 아비얌을 역대하에서는 아비야,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리고 불신앙적인 요소인데도 전쟁에서 유독 신앙인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1차 독자가 누구냐라는 것,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입니다. 이제 신정국가를 세워야 할 그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비암이 비록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지만 전쟁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언약이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어떤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런 엄청난 대성을 하고 있듯이, 너희들이 비록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시 복귀한 너희들이 누구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런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 바로 그 자리는 바로 언약을 붙들고 늘 예배의 삶, 철저하게 매일 진설병을 노리고 저녁마다 정금 등대에 불을 켜고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게 되면 이런 큰 승리 대승을 가져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늘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암, 이 아비암이 아비야로 불려지고 그 아비야가 40만 대 80만 명, 이제 지파수도 2지파로 적고 통치기간도 3년으로 아주 적고, 그리고 군사적인 숫자로도 아주 이제 2배나 차이가 나고 전술적으로도 이제는 완전히 포위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외칩니다. 너희는 다윗의 이제 언약을 계승받지 않는 자들이고, 너희는 시정잡배의 무리에 불과하고 너희의 수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 세워진 그런 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신은 너희들이 만든 송아지에 불과하고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배반한 그런 어떤 자다. 반면 우리는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계승받는 정통성을 가진 우리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고,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라고 한 그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도망가게 하시고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을 도륙하게 하시고 대승을 걷게 하신 내용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이제 언약을 근거로 한 이제 기도, 언약을 근거로 한 예배의 삶, 이제 언약을 근거로 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일하심으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날마다 성전가를 올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